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침묵으로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빛 가운데 우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니 주여, 우리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무덤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죄를 사하였으니 그 속죄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으로 오늘의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어긋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안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죄를 묵묵히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넓에마사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받으니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전하 위해 비네 전하 위해 비네 전하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선의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고 곧이어 조은서 학생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믿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속의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힘든 일과 고민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종으로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며칠 전에는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안전하실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항상 함께 하셔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또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대학교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육체에도 정신에도 강한 힘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한 섬겨주신 성가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또한 은혜로운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이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하구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외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분을 처음으로 모실까 궁금해하실 터인데 20년 지기 목사님이십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처음 뵙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용환 목사님,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목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또 막
그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좀 묵상하던 때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만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으시죠? 네, 저도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좀 문제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실은 극악무도한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에게 가해졌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졌던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데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는지가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어디까지 이어졌었냐 하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우리 고백의 본질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잘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큰 문제의식으로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목회자셔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입 밖에 사실은 쉽게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뵙고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는데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성육신이라든지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가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용기를 내서 전도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용하나 잘 들어봐. 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개미 떼가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 코끼리 떼가 또 다가오는 거야. 그냥 놔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이 개미들이 코끼리 떼에 밟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이 개미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험을 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개미가 되어야지. 그래서 개미가 되어야지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른다고 개미가 그 위험을 이해하겠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 줄 알고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낚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질문의 대상으로 삼은 존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또는 개미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바람을 부시거나 그렇죠? 코끼리를 제거해 주시든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뜨셔가지고 개미떼를 옮겨 주시든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워낙 진지하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전도사님께는 그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 제가 씨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참 많은 배움도 있었고요, 좋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에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를 좀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는 미국에도 갔었고, 뭐 독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가서 공부하면서 이 질문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다르니까요, 어느 훌륭한 신약 성서학자들이 이 성육신이라면 성육신 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제 자신도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저의 것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인간이 되시는 방식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제 것이 되는 깨달음이 저에게 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던 때에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깨달음 하나가, 기억 하나가 너무나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육신과 십자가하고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지 않는 설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누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저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씨름을 가지고서 고민할 때 떠올랐던 기억은 뭐냐 하면요,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겨울에 이 사택 여건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야만 사실은 목욕은커녕 머리라도 감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뜨거운 물 한 바가지하고 펌프에서 퍼올린 찬물 2바가지 정도 섞어서 머리를 감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님이 등짝 스매싱을 하시면서 머리 좀 감아라, 이 생기겠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 큰 슬리퍼를 신고서는 꾸역꾸역 부엌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주섬주섬 하는데 그만 이 슬리퍼가 엉키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 물을 끓이던 큰 솥에 이 뚜껑이 좀 뒤집혀 있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짚었는데 그만 제 이 왼손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제가 자지러졌겠죠. 부랴부랴 어머님이 뛰어오셔가지고서는 제 팔을 붙잡고 일단 이걸 이렇게 걷어 올리셨는데, 이 제가 입고 있던 그 빨간 내복하고 이 살결이 이 닭 백숙처럼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다 나지는 않습니다. 이 파편적으로만 기억이 나는데 그건 너무 엽기적이어가지고 기억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냐 하면 저를 들쳐안고 방에 오셨겠죠.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주를 가지고 오셔서는 연신 제 팔목에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팠겠죠. 놀랐겠죠. 그런데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가 봤더니 제 팔에 소주를 연신 부으시면서 눈이 시뻘개지도록 우시는 어머니가 제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아프고 놀란 건 전데 저는 어머니가, 어른이 그렇게 엉엉 눈이 뻘개지도록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저보다 더 아파하는 어머니, 저의 문제보다 더 힘들어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버랩 되어서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뭐라고, 제 이해력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공궁함을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그 선택을 하셔서
나의 문제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저의 삶 속으로 혹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말씀들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본문 중에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이 저에게 되어 주었습니다. 성서학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1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질문 드리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마가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가 매우 문제가 있는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어요. 이 세례가 여러분 왜 문제이죠? 마가는 이 세례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4절을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죄 사함을 위한 용서, 회개의 세례라고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받지 않으셔야만 됩니까?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태어나시면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까지도 감내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아들이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아마 그 사랑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사랑이 쑥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졌었는지,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토록 해주신 분이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우리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던 전도사님도요, 저를 위해, 저의 문제를 위해 경청해 주시고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던 전도사님이셨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 목사님들, 선배, 친구, 제가 되어주었던 많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저로 서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성육신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원주 기독병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연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듣도 보도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 그들이 되어주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으셨기에, 그들의 성육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알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홍지윤 씨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더라고요. 여동생 한 분이 있는데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댕기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위독한 상태여서 2, 3일을 지켜본 이후에 여동생분이 그만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여러분? 타국에서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오빠의 마음, 그리고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또 시신은 어떻게 부모님께 운반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했겠죠. 그런데 이 사연을 알게 된 영사관과 또 이민교회에서 홍지윤 씨와 여동생분의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고 유골함에 잘 안치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교인 중에 이 항공사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홍지윤 씨가 유골함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그 항공편에 빈자리를 또 배려해 주셔서 체크인하러 갔더니 좌석을 2개를 준비해 주셨더래요. 그래서 유골함을 갖고 홍지윤 씨가 입국 절차를 받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유골함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안 검색대에 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유골함을 가까이 하지를 않기를 원하더래요. 일견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눈빛을 통해서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또 순간을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이제는 출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부제 처리 증서를 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심사관은 2 손가락으로 이 유골함을 이렇게 움직여 놓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죠? 그걸 다 통과해서 이제 탑승구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해외여행을 마치거나 입국하는 사람들의 들뜬 표정과 지금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체크인을 도와줬던 승무원이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먼저 홍지윤 씨를 기내에 앉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주셨답니다. 그리고 기내에 들어가서 이제 이 승무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이 승무원이 홍지윤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었냐면 여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가 다 용서하십시오. 벌레 보던 듯한 그 유골함을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이걸 전해주고 앞으로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겪어내야 할까 하는 어두운 그늘진 마음으로 비행을 할 뻔했던 그 자리, 그 시간이 이 승무원의 한마디 때문에 동생과 누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승무원이 홍지윤 씨가 되어주는 그 성육신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그 힘이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얘기를 통해서만으로도 그 힘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승무원이 저희 연세대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 이 공간에서 체풀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성장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교에 존재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되어주는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학교회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사명감, 그것은 우리가 되어주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 깨달았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며 그들이 되어주는 역사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정용환입니다. 제 이름에 좀 핸디캡이 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면 이름을 지을 때 좀 정요한 정도로 주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행정착오가 있었나 이런 이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용자에다 힘을 좀 주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정용한 목사. 정용한 목사. 물론 무당이 용하다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목사가 용하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행사하면 용한 목사일까요? 그런데 저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보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되어주는 데 있어서만큼은 용한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름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저 혼자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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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이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분들이시라면, 그 이름으로 주저하지 않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는 바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승일 교목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참 오랜 노력 끝에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섬기실 목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으실 테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한 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의료원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대학교회를 섬기셔야 될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 딱 한 명이 떠올랐어요. 제가 작년에는 신촌 세브란스 전체 원목 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용인 세브란스, 그 용인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용인 세브란스가 시작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한 분이 떠올랐고, 그분이 제가 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제 기준으로 봐도 병원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성원들이 되어주는, 제 설교를 빌리자면 성육신의 능력과 또 달란트가 있는 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 안목이랄까, 제 추천이 탁월했죠? 탁월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주영 목사님은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타자되기, 성육신에 있어서 진심인 목사님이십니다. 시킨 대로 잘했죠? 혹시 부족하시면 저를 탓하셔야 돼요.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이주영 목사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더니만 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권면해 드려야 할 책임감까지 느끼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 10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주년 행사에도 와서 우리 대학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성장할지를 정숙 목사님과 함께 기대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다시 와서 말씀의 자리로 섬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그들이 되어주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피조물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방식, 우리가 되어주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침 해가 길어지고 또한 그 밝은 해 속에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다리로 걸어 들어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신 청력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건강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깊으신 섭리와 은총과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 안에 또한 학생들을 위하여 또한 원주 땅 안에 또한 연세 대학교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같이 예배드렸던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모됨이 주님의 영적인 은사로 부여받아 거룩하게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과 영혼과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침상을 찾아가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미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의 성역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 또한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대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공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님들과 또한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섬기며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기관을 섬길 때에 아버지여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열매 맺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잠깐 로비에서 또 교제할 때 또 편안하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정용환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서 컴플레인을 좀 하시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용환 목사님께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제가 늘 마음으로 의지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여러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중보 기도에 또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와 교회와 교인과 대학 영역 그리고 의료원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휴학하여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고 있는 학우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내의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찬송하고 기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가여 연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담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펼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르도록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죄인으로까지 취급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시며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우리가 되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웃이 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